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응답은 우리가 보존될 때에 그 의미가 더 있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흘러나면요 또 희미해집니다. 잘 알잖아요. 사사기를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갔다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길갈에 기념비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그 땅의 주민들 또한 오고 오는 세대들 가운데 이 길갈에 세워졌던 이 기념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므로 그들의 민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가르쳐주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유산 가운데 이 기념비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또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념비를 세워서 누가 물으면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은혜를 베푸셔서 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의 어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념비는 바로 성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요 그냥 건너면 다 죽습니다. 때가 추수기가 되어서 물이 헐러 넘쳤습니다. 언덕으로 넘쳤어요. 헤엄치기도 힘든 가운데도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건널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사람들이 보면 그게 죽음의 강입니다. 건너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의 강을 생명의 강으로 만들어주시고 여호수아는 그 가운데서 돌을 세워서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며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자, 이제 그 돌을 가져와서 길갈에 가서 세웁니다. 19절에 보니까 첫째 달 10월 1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쳤다. 자, 첫째 달 11일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즉 람셋에서 출발하여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데까지 41년 1월 11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즉 만 40년이 지난 첫째 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람셋에서 길갈까지는요 걸어가면 2주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머물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40년을 보내며 하나님의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요 그 2세대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이 결국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40년 전 그들의 아버지 부모님들이 유월절을 보내면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졌던 그 출애굽 사건이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그들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죽지 않으면 그들은 다 죽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을 통과해서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정확한 날 40년 만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됨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잘 바꾸는지 말은 모릅니다. 아침에 생각했다가 또 조금 지나면 환경이 바뀌면 또 바꿔버려요. 바꾸는데 중요한 건요 자기 중심적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해주시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의견을 가지고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시건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참 말은 해놓고도
그에 실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백성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비록 애굽에서 종된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6월절과 이 요단강 이 건너는 사건을 오늘 살펴보면서 이 길갈의 위치는 이제 첫 성에 들어가는 여리고성에 그리 멀지 않는 한 8km니까요 한 5마일 정도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루에 한 5마일이면은 여러분 1시간 조금 더 걸어가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멀리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까운 거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받겠습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군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그것을 향하여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길갈이라는 곳에 바로 요단강 건너편 이 동쪽에 있는 서쪽입니다. 그쪽에를 본거지로 해서 헤르코를 만들어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정복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고 의논하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서 지금 여리고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자리 위치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염려와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방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단강 가운데 세워졌던 기념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물이 속에 잠겨 버렸습니다. 묻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길갈에 세워질 이 기념비는 이제 성도들이 새로 함께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부활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땅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귀한 기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기념비는 그냥 이 현세뿐만 아니라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로마서 6장 4절, 5절, 8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것은 물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면 세례받고 다시 물속에서 나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만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면, 주님을 믿으면 그의 부활과 함께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리라. 이번에 서머나 교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가 바닷가에 지금 이즈마라는 곳에 있는데요, 그곳에는 폴리갑 교부가 화형을 당한 자리입니다. 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폴리갑이 교부로 있다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로마에서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단을 만들어 놓고 불을 지펴놓고 불을 이제 그 위에, 왜냐하면 폴리갑이 너무나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또 주민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그 해에 86살입니다. 그를 묶어놓고 그 도시의 사람이 묻습니다. 야, 폴리갑 한 번만 부인해라. 이거 한 번만, 나 예수님 모릅니다, 이렇게 말만 해주면 내가 여기 안 죽도록 해줄게. 그렇게 하니까 폴리갑이 내 평생 86년 동안 우리 주님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살고자 주님 지금 모른다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불에 의해서 화형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부활의 소망, 이런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폴리갑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안다는 것, 믿는다는 것,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을 걷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20절에 보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어깨에 메어서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큰 돌이 아니에요. 100파운드 되는 돌을 어떻게 가져왔겠습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메어온 그 돌을 12개를, 한 개가 아니고 12개니까 좀 크게 보일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요단 강가에 있는, 강 중간에 있는 그 돌을 가져가는, 그냥 있었으면 다 죽었던 목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그 증거로 돌을 가져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너심을 이들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기념비의 의미는 바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터키 땅에는 원래 바울이 자기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터키 남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가까워요. 그가 거기서 출발해가지고요, 안디옥에서 출발했습니다. 토루라는 큰 산맥이 있는데 보니까 눈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 산을 넘어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서 또 루디아로 가서, 정말 그가 두아디라로 가서 데라까지 가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기념비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신앙의 유산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자손들에게 물려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 건물은요 지나가면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그러나 신앙의 유산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유언장에 뭐 쓰고 싶으세요? 우리 아들에게 믿음을 남겨주노라. 그렇게 쓰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남깁니다. 아들아, 이렇게 살아라. 신명기 6장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 얼만큼 있는데 이거 큰아들 주고 둘째 아들 주고, 부모님이 열심을 다하여 벌었던 그 돈이요, 자녀들이 땀을 흘리지 않으면 그 돈의 의미를 모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요, 이 믿음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면요, 돈은 없어도요 믿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은 어떤 환경에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을 후대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비록 이 길갈에 세웠던 이 비석도요, 사람이 가면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약속을 여러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가 하는 대로 보고 와요.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이때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셨더라, 이때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하셨구나,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9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있을 때나 길가에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평상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뭐 하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요즘 우리 자녀들은 보통 핸드폰을 들고 있든지 컴퓨터를 하든지, 요즘 대화가 참 많이 줄어들었어요. 애가 울면은 이거 가지고 놀아 이렇게 주면 애들이 막 이렇게 하고 누비고, 내 편하자고 주죠. 근데 애들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못 나온다는 겁니다. 야, 울면 이거 좀 읽어봐라 이렇게 여러분 성경 읽어주는 우리 부모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손목에다가 매어 기호를 삼아라. 이 옷에다가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성경 말씀 박스에 넣어가지고 끄집어내고. 우리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귀한 선물이 뭘까요? 믿음 플러스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 여러분 자녀들이 읽기 편한 거, 여러분 생일 선물 다른 것보다도요 말씀을 한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볼 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읽었던 그 성경책 껍데기가 다 벗겨져서 해질지라도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요, 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참 말씀을 읽으시구나. 눈만 뜨면 드라마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으셨구나. 우리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묻거든, 후일에 이 돌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요단강에 왔다가 나중에 이 돌의 의미가 뭡니까? 묻거든.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넜는데 마른 땅을 건넜다. 그냥 편안하게 걸었다는 거예요. 그냥 안전하게 걸었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말은 통과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건넜다, 제가 그래서 빨간 걸로 해놨잖아요, 그죠? 자, 건넜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히브리 민족입니다. 히브리라는 뜻은 이불이라는 뜻으로 통과하다, 건너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건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의미를 말하면서 그들에게 그 요단강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통과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잘해서 통과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믿고 따라올 때 그 은혜 가운데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을 마르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비석을 통하여, 기념비를 통하여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23절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우리 선조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것처럼 너희의 부모도 우리도 똑같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걷는 것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단강을 건넌 사건과 홍해 사건이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을 때요, 미리암이 춤을 추고 막 소구를 치고 기뻐했습니다. 뒤에는 애국이 쳐들어오는데 믿음으로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건넜지만 시험했던 야곱의 군대들은 그냥 거기가 바닷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이야기만 듣다가 이제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 체험한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라는 것입니다. 40년 전 행했던 그 약속의 말씀, 그 이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이 기적의 반복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냐.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변했어요. 우리가,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변하긴 변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변하는. 자, 기념비에 세운 목적은 24절 또 말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한다. 이 땅의 모든 백성, 즉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통하여 이 비석을 보고, 야,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기뻐하라 그런 것처럼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아디라 교회를 갔었는데, 사대 교회를 갔었는데요, 거기에 아폴로 신전들이 쫙 있습니다. 대리석이 얼마나 큰지요. 돌들을 이렇게 띄엄나 중간에 구멍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기도 옮들지 하는데요, 지진에 나서 많이 자빠졌습니다. 그곳에 끄트머리에 가니까 사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크지 않아요. 우리 성가대실 정도 됩니다. 거기에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돌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모양, 집집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 물고기 모양처럼 동그랗게 핏자기들 판처럼 생기진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같이 기도하면서요, 참 하나님,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바로 앞에는 우상이 있고 또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지켜나가고 예배 모였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환경이 어떠한지 알습니다. 여러분, 코비드를 할지라도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타고 카파도기아라는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날씨가 눈이 왔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데린구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이제 지하 동굴이 있어요. 지하 동굴이 있는데 다음 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데린구유 지하 도시라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저게 유네스코 마크입니다. 이렇게 삼각대. 유네스코에서 이제 지정한 건데 그 뒤에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 보이세요? 그 뒤에 모스크가 보이죠? 모스크 이렇게 길쭉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모스크 동그란 거 이제 그 돔이 보이지 않습니다. 돔 옆에 이렇게 미사일처럼 이렇게 탁 올려 두 개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하루에 5번씩 거기서 방송이 나옵니다. 코란 읽는 소리가 막 들리죠. 자, 이 데린구유라는 도시에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나요? 영어로 제일 밑에 칸에 Underground City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국말로 뭐가 되죠? 지하 도시. 우리 영어 참 잘하십니다. 자, 그 도시는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서 굴을 팠어요. 파가지고 지하 85m까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환기구입니다. 바람이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중간에 환긴구가 있어서 밑으로 쭉 이제 우물처럼 파놓은 게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2000년간 그리스 사람들이 그 속에서 나중에 어려울 때 숨어 살았답니다. 그런데 1923년 터키랑 그리스가 믿는, 이제 여기는 모슬렘이고 여기는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어떻게 했냐면, 모슬렘 사람들은 터키로 가고 이 터키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로 가고 이렇게 이사를 갔습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그런데 그 떠나면서 이걸 덮어놨어요. 덮어놨는데 1963년에 사람들이 닭을 키우다가 닭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닭 찾다 보니까 이 동굴이 발견된 겁니다. 최대 깊이는 85m고요. 지하 7,000m입니다. 개미집처럼 막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지하 동굴 바로 옆에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성 테오도르라는 성당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이 모슬렘들도 그것을 부수지 않은 걸 보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만큼 믿음의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로바 제국시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출교하는 모슬렘들에 의해서 피신처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내려가 봤는데요. 그 다음 급이 2만 명 정도 산답니다. 여러분의 왼쪽이 환긴구인데요. 제가 한 5층에서 밑으로 보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보면 구멍이 뚫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 동굴 안에 이렇게 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으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요. 우리는 지금 전기를 켜놔가지고 전등 보고 이렇게 따라가는데요. 아마 그때는 뭐 올리브를 했겠죠. 어쨌든 거미처럼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태 집사님이 쪼그리고 앉아 계시는데, 예,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가서 제가 찍었습니다. 그래 이제 어떤 길은요 서서 못 갑니다. 쪼그려서. 다행히 우리가 키가 작아서 좀 좋더라고요. 예, 그래 걸어서 올라갔는데 기어가고 내려가고. 여러분이 보이는 오른쪽 여기가 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 크게 좀 말해 보세요. 교회입니다. 지하 5층에 내려갔더니 여러분이 보시는 정면으로 보고 좌우로 이렇게 벌려져 있죠. 공간이 있어요. 십자가 모양입니다. 십자가 모양으로. 이 사람이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하 생활하지만 주일이 되면 그 캄캄한 데 모여서 이런 뭐 했겠습니까? 예배 드렸죠. 우리가 만약에 지하에 살다고 하면 여러분 그곳에 지하에서 예배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시대를 넘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 있어서요 못 나갔대요. 수명이 짧았습니다. 햇빛을 보지 못하고. 마치 로마의 카타콤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예배자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여호수아는 12개의 돌을 가지고 기념비 돌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셨다. 성교의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며 그것을 체험함으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전하시고, 이 세상의 것은 불이 나면 다 태워져서 없어집니다. 죄가 되지만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 믿음의 레거시가 유전이 잘 되어서 정말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길갈에 세워졌던 그 기념비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모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믿음의 본을 잘 보여서 믿고 알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